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느헤미야 2장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정말 거대한 임무의 시작을 다루는 장이죠. 맞습니다. 그 첫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관원으로 있는 느헤미야.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얼굴에 그늘이 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왕이 먼저 알아채죠.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사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니었을까요? 왕 앞에서 그런 표정이라니? 그렇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느헤미야의 근심이 그만큼 깊었다는 반증이겠죠.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도 솔직하게 답하죠. 왜 근심하는지. 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성문들이 불탔기 때문이라고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요. 왕이 그 진심을 듣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이 결정적이죠. 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짧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요. 그 짧은 순간에요. 정말 긴박했을 텐데 침착했네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아주 구체적인 요청을 하죠. 그냥 예루살렘에 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을 유다 땅 총독으로 보내서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 여기까지는 뭐 예상 가능한데 그렇죠.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여정에 필요한 통행 허가 줘서 강서쪽 총독들에게 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건축 자재, 그러니까 성정문이랑 성곽, 또 자기가 머물 집 지을 목재까지 왕의 삼림감독 아사백에서 받을 수 있게 조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와,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네요.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고 이런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 다 계획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고민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즉흥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정말 잘 짜인 계획을 제시한 거죠. 놀랍게도 왕이 이걸 다 들어줍니다. 언제 돌아올 거냐 기한까지 정하게 하고요. 심지어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줘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하죠. 대단한 지원이네요. 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치밀함과 외교술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신앙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네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작하진 않죠? 네, 일단 사흘 동안은 그냥 머물러요. 좀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런 다음에는요? 그리고 밤에 아주 소수의 믿을 만한 사람만 데리고 비밀리에 성벽 상태를 직접 보러 나갑니다. 아, 비밀 정찰이군요.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밤에 몰래 움직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정확한 상황 파악, 직접 눈으로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들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실용적인 이유네요. 네, 또 하나는 뭐랄까 전략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재건 계획이 알려지면 분명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날 텐데 그들의 방해를 미리 좀 차단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섣불리 공개했다가 시작도 전에 좌절될까 봐 신중했던 거죠. 리더로서의 신중함과 지혜가 엿보이네요. 상황 파악을 다 마친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지 여러분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군요. 네. 그러고 나서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왕의 지원 약속까지 같이 전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거죠.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내기로 결의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좋은 분위기가 오래가지는 못하죠. 그렇죠. 이 소식을 들은 지번의 권력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나타나서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조롱하나요?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는 거냐? 이렇게 정치적인 모함까지 섞어서 비난합니다. 재건 사업이 결코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시작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네요.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위축되지 않아요. 아주 단호하게 맞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군요. 네. 그리고 반대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될 이름조차 없다.
딱 선을 긋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담대함이네요. 강한 믿음과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말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될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느헤미야 2장은 이렇게 한 사람의 깊은 고민과 기도에서 시작된 거대한 역사의 시작, 그리고 동시에 찾아오는 필연적인 도전들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헤미야의 그 용기, 또 철저한 준비성, 위기 대처 능력, 리더십 같은 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서 무너진 채로 방치된 성벽 같은 부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습관이나 목표일 수도 있겠죠. 맞아요. 느헤미야처럼 그 현실을 한번 직시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분명 어려움도 예상되겠지만 그 첫걸음 자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